네. 1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권의 경성함이 헛되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게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나서 일을 하든지 일어나든지 어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슨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핵심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잘 많이 인용하는 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잠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절 앞이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자고 늦게 눕고 수고에 해가면서 떡 먹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섭 속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은 사실 헛것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 말합니까? 잠 주신다는 말은 수고하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이거하고 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잠 주신다는 말은 좀 더 잘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잠 주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 누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함 속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들을 잘 읽어가면서 이게 예사로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맥 속에 그 문장 속에 여기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지난번에 요 87페이지 선행에 대해서 1, 2, 3, 4까지 읽었습니까? 5번, 6번, 7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우리는 5번에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하실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우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안정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낼 수가 없다. 이 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 이제 우리 핵심은 5번에서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선행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없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그거는 당연하게 한 것이고 우리가 종들이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면 그거는 뭐 어떤 그 상을 받는다든지 할 그런 거리는 못 된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있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지난번 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행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표라 제가 이 표현을 했죠. 하나님 믿는 표.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6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고 창조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용납을 해주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당연하죠. 이제 가령 부모가 어린 아이의 그 이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받으시고 받아주고 그 하듯이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요. 7번에는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하지는 행위들,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은 그들이 게을리하면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예, 중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
사람에서 나온 거죠. 사람의 기초로 한 거. 사람 자기 이제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 자기 옳다 하는 바. 결국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자기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 다 배제되고 인간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냐 할 때 결국 그 인간 자기 중심 뭐랍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기주의라 할 수 있죠. 자기 생각, 자기 이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기주의만 인간이 이래 좀 없어진다 하면은 아마 이기주의를 완전히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그럼 세상이 좀 달라지겠나 싶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것도 이기주의만 빼보면 사실은 적할 게 없거든, 싸울 게 없거든. 근데 이기주의라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 뿌리를 떼 있으니까 저걸 끊임없이 저렇게 되는 거죠. 저건 이제 해결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는 자기를 불이하게 한다, 자기에게 이익을 끼쳐주지 못한다 생각되는 거는 다 뭐합니까? 이 원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이 이기주의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그냥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불가능한 거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이고 잠시고 아주 부분적인 조그만한 것이지. 계속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참 별것은 아니구나. 별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기적인 그런 것이라도 참 가령 뭐 순간적으로 어려울 때에 조금 도와주고 거지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가령 그때 밥 한 그릇을 준다 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그 순간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게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참 궁극적인 어떤 선의 모습을 갖춰서 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이 따지고 보면 참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 이런 인본주의적인 마음들, 이런 거, 인간에 대한 불쌍한 얘기는 어떤 마음들, 뭐 이런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여기 이제 7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하는 거, 불신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나는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결국 하나님이 없이 이제 그거 하니까 그럼 이건 자기 인간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차이. 그래서 그런 이제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냐 할 때에 뭐 선한 그 자체만 보면 선한 것일 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어떤 이루는 뭐가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로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잘 또 설명이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난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30세에 죽음, 110세에 죽으면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 산 북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주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 중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진리됨을 되새기고 확인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살기라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여러 몸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감당치 못한 어려움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계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이제 고별 설교 부분을 읽었는데요. 23장, 24장이 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했고 또 한 번 더 설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별 설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에 여호수아서를 옛날에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좀 기억도 안 나고 한도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참 내 설교한 것이 아마 이 부분의 측면에서 좀 설교를 좀 빼먹고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오늘 나이가 이제 110세가 돼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저는 아마 이걸 읽다 보니까 한 70세 이제 제가 되었으니까 여호수아 그 마음을 약간이나마 좀 제가 감지를 하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요점은 어쩌면 신앙의 적극적인 면모라고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적극적인 면모, 하나님 중심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이 적극적인 면모를 인간이 가지고 표현을 하고 또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강조가 할 여기가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마음에 좀 뭐랄까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들기도 하고,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했는가, 이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측면을 좀 강조하고 당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23장, 4장은 유사한 내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장은 24장보다는 좀 덜 형식이 덜 갖춰진 가운데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24장은 이제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3장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백성 지도자들에게만 익힐 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또 당부를 하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모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한 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아마 관계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장을 먼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 않느냐, 너희 이스라엘 지금까지 경험해 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이 땅을 소유를 하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율법을 지킨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거라,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다른 신을.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신이라는 말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방의 주변 전체가 다른 신에 섬기는 민족들이 꽉 이제 차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신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거든요. 신이란 말인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 이방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 써요. 똑같이 엘로힘을 쓰는데 이방신을 말할 때는 뒤에다가 이제 다른 신이라는 말을 붙여. 그러니까 아헤림, 예. 그래 엘로힘 아헤림 이렇게 이제 다른 신해가 그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아헤림, 예, 다른 신 이렇게 이제 붙여서 말을 하는데, 그래 이 다른 신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신을 주변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보고 그걸 따라 좋다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하나님 지금까지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때까지 일해 오시고 전쟁하면서 내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태보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면서 이 민족들하고 혼인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고 그래 결국 그들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은 왜 되느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침내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장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당부하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이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이 있는데, 이제 후손 자손들을 또 전쟁도 지나고 한참 지났으니까 희미하고 이전 세대는 좀 많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흐릿하게 되고 잊어버리가는 이런 상황. 새 사람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세대는 가르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이 새로운 세대의 애를 향해서 희미해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언약을 되새기며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다짐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은 시대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맺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실 매주일 되새긴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언약을 되새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들을 요약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구원의 역사를 요약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구원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 보낸 것만 구원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들이 다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역사들을 요약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시조들이 원래는 뭐냐? 이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을 위하여 이삭을 주셨고 또 야곱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중에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 홍해가 바다인데 그 바다를 그야말로 건너도록 하셨고 또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또 암보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장 그 대표적인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왕들을 쳐부수도록 하셨고 발락이라든지 발람 선지, 거짓 선지자를 하던 이 선지자들을 멸하도록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그 족속들, 7 족속들을 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공짜로 얻은 땅이죠. 자기들이 일하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포도도
과일 다 이래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되새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아는 이야기죠. 그걸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신을 선택해 가도 좋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이제 외친 것입니다. 이 외침은 막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우는 외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낙태하고 허리디디해진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기서 성실과 진정이라는 말을 사실은 온전함과 진실함 또는 진리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 역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계 어떤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조상을 택하고 그 민족을 택해가 자기를 나타내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 한국 역사보다도 안 믿는 사람 그럽니다. 너는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뜻을 두고 여기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주위에 있는 다른 신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는 다른 신들과 비교될 만한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신으로 아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아예 다른 신 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유일하고 역사하신 유일하게 이스라엘 속에 오셔서 이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믿어라. 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만약 너희 딴 데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경험을 자기 그렇게 역사 속에서 배워서 와서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나를 내 집을 섬기면 나와 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쩝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분이 세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한 거는 다짐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는 그런 어떤 작업인 것입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너희 고백해라 하는 건 뭐냐? 이미 우리가 가졌던 받았던 것을 되새기면서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상대로 이 백성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을 쫓아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백성들은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다짐을 에게 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또 그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너희가 스스로 정인이 되라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정인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방신들을 제외하고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라. 딴 데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요구를 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여호수아 백성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운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율법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거를 했고 반복해서 또 되새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약 세웠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큰 돌이겠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교실이 세겜 언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종종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이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내가 내 살과 내 피로서 여기 세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으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완성자고 그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폐지를 하고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새 언약을.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전에 맺어진 언약들과는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맺어진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면이 엄청나게 많고, 따라서 새 언약을 지키는 법도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구약은 제사 안 드렸습니다. 신약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구약은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방식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을 지키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도 사실 똑같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강조하고 한 거는 뭐냐? 그 행위가 그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그 강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믿는 것이 뭐냐? 말씀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어떤 우리 교단에 요새도 계속해서 헬라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우리 강도사님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어제 아래 읽으면서 이걸 읽었어요. 그 속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지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뭐라고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게, 그러면 해야 되는 것 같다, 뭐를 자꾸.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해왔어요.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구나.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이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지. 거기 보면 그래놨거든요. 나를 믿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메시아로 보내. 그럼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이것이 또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일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나를 믿고 내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또 나를 보내셔서 일을 하신 것을 믿어라. 요걸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믿는 것을 뭐라 하느냐? 지키는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는 깨달은 거지. 그래서 한 목사님 완전히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 방 맞은 것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나는 뭔가 이게 지키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걸 자꾸 알았는데 해야 되는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지키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걸 내가 이제 깨달았네요. 그래서 정신이 그야말로 정신을 뻥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떨떨하면서도 정신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다. 그런 상황이죠. 사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새 언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을 맺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뭐냐? 새 언약에 있는 방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에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참여를. 그게 우리에게 언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기로 서약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의뢰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나? 예,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약을 맺었느냐?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언약을 진짜 맺었느냐? 이렇게 할 때 언약을 맺었어요. 믿는다는 그 속에 뭐냐? 언약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기 때문이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도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 속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침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믿게 된 과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흔히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 시대부터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출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과정은 그렇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믿는 자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실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언약을 세워도 후세들에게로 증거로 세운 돌비석이 있어요. 그것을 돌비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과 보내신 성령이 증거자입니다. 사도들과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증인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자신을 초대교회의 성령이 왜 무슨 증거입니까? 하면 성령이 뭐냐? 초대교회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믿을 수 있도록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다 하는 걸 성령이 그걸 증거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이적을 베풀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성령이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령이란 말은 이걸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성령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면서 사도들이 증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하는 걸 진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이러한 증거와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런 증거들은 교회와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주어져 왔었습니다. 늘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주시면서 이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다른 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모임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종교가 제시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이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특별한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드려내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믿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는 과연 그러한가 회의하면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할 때 믿고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많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진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창조했다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6일간에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그 6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고 진화하고 그럼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걸 이제 그 성경에 그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아하고 그 진화가 창조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여기에서 그 해보니까 평신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다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죠. 평신도들 다 그렇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진화가 과연 과학이냐 할 때 진화는 사실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적인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과학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진짜 과학자들은 그 과학이 아니구나 하는 걸 돌아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이 사람들도 과학적인 사실로 진리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 확실한 것을 주기를 기다리는 저 말 들으면 저거는 맞겠구나
사실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학적인 사실들은 이 물질적인 세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왜 됩니까? 그건 이제 과학 만능주의 되죠. 과학이 적대자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영적인 세계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엿보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신앙을 엿보고 한번 보자. 이런 식의 태도 오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이와는 달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저항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저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적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은 끌려가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끌려가듯이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일지라도 만들어 가시죠. 만들어 가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도록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그저 설교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언약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면모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새언약적 신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런 하나님을 당연하게 섬기려 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고통도 많고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세상의 비참함이라는 거 해결될 것 같이 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세계적인 어떤 큰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까지는 마찬가지. 개인적인 비참함도 마찬가지. 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해결은 그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는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진짜 가장 크신 분이구나. 어떤 문제들이라도 어떤 문제들보다도 어떤 세계의 큰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그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이 녹여내실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죠. 전능하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뭔가 이루어내실 것이구나. 왜 그런 큰 분이 계셔야 이 세상은 일이 되어지니까. 또 영원하신 영생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분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크신 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흔쾌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언약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가지는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장 나타날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새 언약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우리가 내려놓고 이런 새 언약적 신앙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자기 생각을 계산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결국은 믿음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머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믿음에 맞네. 이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 게 이게 하나님이라 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든 게 기독교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그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성경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와 같은 이런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긴 모든 것을 맡긴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맡기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새 언약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정말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것에 또한 대답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